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을 지금 현실에도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한 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우리 때는 개천에서 용날 수 있지만 지금 환경에서는 개천에서 어떻게 용이 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니, 그건 의심이 아니라 당연한 환경의 변화라고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모르죠.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군요. 왜요? 요즘 환경에 예전보다 더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왜 힘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대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던 어린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들 세상적으로 성공들을 하셔서 다시 이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한국을 보십시오. 사교육부가 얼마나 지금 천정부지로 지금까지도 뛰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공교육을 외에도 엄청난 돈을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 사도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도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은 지금보다, 내 어린 시절보다도 더 환경이 안 좋았던 그 시절에도 교회 내에도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는 뭡니까?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에게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유한 자들에게 낮음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은 누가 합니까? 자랑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 요즘 보면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 부와 명예는 함께 가잖아요. 더 나아가서 권력까지 가지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부유한 자는. 자랑은 이 부유한 자들이 하는 건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낮은 형제들에게 너희가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돼요. 왜 사도 야고보는 가난하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이런 형제들에게 너희가 왜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요, 문턱이 없어요. 조금의 문턱도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전도되어서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면은 교회는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웰컴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교회는 세상과 달리 더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 아닙니까? 이곳에서도 빈부의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진 것, 그리고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높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재물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한자를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보면, 10절 후반부부터 11절 말씀 보면, 높은 자, 재물로 자랑하는 자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이 뭐예요?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데, 이 팔레스틴 남쪽에, 이 네게브 사막이라든지 이런 쪽에 얼마나 드라이합니까? 한 40도, 50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강수량이 많습니까? 비가 잠깐 오잖아요, 소나기처럼. 그러면 비가 잠깐 오면은 그 풀들이 그 비를 먹고 자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잠깐 오는 비가 멈추고 나서 그 장렬한 햇빛으로 인해서, 그 온도로 인해서 그 풀이 잠깐 꽃이 폈다가 더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만 스탑이에요. 잠깐 꽃이 폈다가 그 환경으로 인해서 시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다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필연적으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돈 버셔야 됩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라고 잠언 10장 4절에서 얘기합니다. 또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부지런함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라고 잠언 13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은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얻은 이 재물로 인해서 내가 자랑하고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존경받기를 원한다면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삽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죠. 교회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그리고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빛, 그 소금이시고 먼저 믿은 여러분들, 그리고 믿고자 열망이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달리셨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학교에 나오시는 그 미국 분이 계세요. 아이가 3명인데 이 3명을 한국학교에 이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한국 분이신데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나도 한국말을 좀 배워야 되겠다. 아이들 반에서 나도 함께 배우고 싶다. 라고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아이들 반과 함께 하긴 좀 레벨이 맞지 않아서 1대1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당연히 교회 다니시는데 이 CD 미션을 하고 계세요. 이 CD에서 불우하고 어려운 그 사람들에 위해서 나아가요.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연약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서 나아가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나갈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진 것의 일부라도 나눠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물과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교회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높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가셔야 될 건가? 교회가 어떻게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만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그러면은 그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재물 많고 나만 부와 명예였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더 욕망이 생깁니다. 사람은 욕심의 한계가 없어요. 조금 들어가잖아요. 더 갔잖아요. 더 갖고 싶은 게 욕망이에요.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 14절 말씀 연결할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여러분, 욕심과 명예와 이 권력의 그 부와 이 명예와 권력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번 맛을 보면요 계속 갖고 싶은 건데요. 이 욕심에 끌려서 욕심 때문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욕심에 끌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는 이 시험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나오는 그 시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그 시험과는 다릅니다. 그 지난주에 봤던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금이 재련되어서 순수한 과정을 거쳐서 재련되어서 순수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 과정입니다. 금 그 자체로 순수함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금에 불순물이 많잖아요. 금과 은 같은데 불순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련을 받아야 돼요. 재련되는 그 과정 가운데 금으로서 순수하게 태어나기 위한 과정이 그것이 시험인데, 여기서 이 시험은요 내적인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시험은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서 다음 스테이지로, 더 높은 스테이지로 가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우리가 미혹이라도 하고 뭐 유혹이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도 거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악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욕심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든 첫 번째 인류에 다가갑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 다가가요. 그게 누군가?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저 중앙동산에 있는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너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욕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는 아주 먹음직스게 생겼어. 아주 보니까 아주 먹음직스게 생겼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욕망을 준 것입니다. 인간에게 욕망을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욕망을 심어줬더니 하와가 먹었습니다. 혼자 먹기는 아무래도 죄스러우니까 남편에게, 남편 아담에게도 같이 먹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민낯을 보게 되잖아요.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단이 하와에게 눈이 밝아져서 너가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한 것이, 그 욕망에 의해서 그들은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요, 이 욕심이 들어와서 죄를 짓잖아요. 보면은, 살다 보면은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늘 남 탓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이제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 당신이 만든 내 아내, 하나님께서 만든 내 아내, 하와가 나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또 하와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뱀이 나에게 유혹해 먹게 하였습니다. 본인들이 욕망이 있어서 먹은 것을 회개하지 않고 남에게 탓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래요. 남 탓합니다. 늘 환경 탓하고 내 탓 아니에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 그런 죄책감을 느낄 때, 이거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회개하라는 뜻이구나. 회개하면 그 죄가 말같이 깨끗이 없어지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 이 악한 영에 있는 사람들은 남 탓하고요, 환경 탓하고요, 본인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대요. 보면 다 본인 잘못인데 그거 못 봐요. 왜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하고자 하는 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장애물이에요. 내가 이루어내야 돼요. 이 땅 살면서 뭔가를, 내 이름을 남겨야 돼요. 그리고 재물이 부족하면 더 많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돼요. 존경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작은 권력이라도 가져야 돼요. 사람을 조종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재밌잖아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계속 연계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되고요. 그 미혹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요. 그 죄가 장성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악한 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저지르는 실수라고 해야 되나? 큰 인생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들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것도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네. 오늘 야고보사도 뭐라고 우리들을 지칭합니까? 우리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할 때 곡식에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새롭고 신성하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면서 여러분들 정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정욕, 권세의 정욕, 명예의 정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그런 욕심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만 믿으면은 높임 받은 자로서 영광스럽게 이미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미혹도 그런 미혹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야 온전한 선물 주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미 영생의 자녀인데, 멸망의 자녀, 심판의 자녀가 아닌 구원의 자녀, 권세의 자녀, 능히 무엇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자녀인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일로 어렵지만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필요하시면은 내가 이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물질의 은사도 주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한 발 한 발 뛰어나갈 때 모든 은사로서, 많은 은사로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사모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찾으라면 여러분 찾을 수 있다고, 두드리라면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이 된 거룩한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 욕망, 정욕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맙시다. 교회도 이와 같아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그럴 때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물론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적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데 있잖아요. 이 면류관은 뭡니까? 이 월계수 쓰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 경기에 나가면은 여러분 금메달 받은 우승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외적인 시험으로 여러분들 환경은 외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사단이 주는 그 내적인 시험에서도 능히 여러분들이 성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서 성결의 주와 동행하여서 이겨낸다면은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 삶에 여러분 내가 부탁하는 거 하겠습니다. 정말 강력 부탁해요. 삶에 찌들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런 표현 안 쓰는데 왜 쓰냐면요. 많은 분들 삶에 찌들어요. 다 바쁘죠. 여러 가지로 바쁜데요. 거기에 함몰이 돼요. 물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과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도 잘 양육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곳을 위해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오래 갈 것 같죠?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 오래 갈 것 같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풀의 꽃과 같다고 하잖아요. 들풀의 꽃과 같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질 수는 없으나 볼 수는 없으나 느낄 수는 없으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 개천에서 용납니다. 우리 환경 좋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다 보십시오. 여러분 환경 성스럽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거기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더 어려우면 어렵고 타락하면 타락하지 쉽지 않아요. 정말 개천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높임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명심하시고 그렇구나. 이제 나는 도전하리라. 이 세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는 도전하리라, 나아가리라. 그리고 나는 부요하리라. 나는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정말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좀 이끌어가는 영도하는 리더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